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우리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의 그 동일한 기사를 살펴보면 아주 좀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따랐더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더라.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부르시니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자기 배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정황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어느 때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아침 나절인 것 같아요.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이 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거 보면 아침녘인 것 같아요. 아침녘에 예수님을 쫓아오던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또 동일하게 게네사렛 우리 호숫가,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배 두 척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척을 내가 잠깐 여기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는 살짝 그 물 위에 띄우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다 말씀하시고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가 그때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와서 다른 한 척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 그대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표면적인 인생, 그저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그 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삶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날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었는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냥 태어나가지고서 그저 먹고 자고 또 성장을 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병도 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 이게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고 더 깊은 곳이 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창출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나타난다. Maybe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첫째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문자적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것에서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그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오늘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있을 만한, 내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척 보면은 어부는 어부를 아는데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니고 이 바다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영적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그 잡은 고기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스파크가 팍 하고 터졌던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없는 데서, 내 지식으로는 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는 그 어부는 알았던,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말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온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들로 어렸을 때부터 이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고 자랐고,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팔아서 내가 장가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이 참 인생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 그것이 진짜 인생이로구나. 그것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제까지 가치 없고 의미 없이 살아온, 그냥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원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로구나. 강물이 흘러가듯이 거기에 떠밀려 가듯이 그저 때가 되면 학교 가고 때가 되면 졸업을 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 벌고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아서 기뻐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참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요 전장이죠. 31절부터 이 5장 전체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말씀을 하는 장입니다. 4장 31절부터 5장 끝절 전체까지 전부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4장 31절에 맨 먼저 4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31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가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몰려오는 온갖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고백,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역사,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4장 31절부터 5장 전체에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선포고 그리스도 선포입니다. 그 맨 가운데 5장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본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영적 각성,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메시아 증명이, 메시아 선포가 피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누가복음의 메시아 선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표면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이 전체가 아니라 정말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이 내 이제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고 형통한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라, 내 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제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대로 살아라.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승리와 축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이전에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전에,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참된 내 백성이, 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 육신을 가지고 물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시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만나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의 신앙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그리고 고기를 내가 충분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게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저희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주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나가서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내가 또 줄 테니까 오늘 것만 챙겨서 너희들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염려하지 말고 먹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면 내일은 굶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일 것까지 챙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챙겨놨던 거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만나가 그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성경은 구약 출애굽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풀과 그리고 채소와 가축들과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의 신앙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만나의 신앙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아시나니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만나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우리 사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세요. 내일의 걱정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것이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영적 각성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이후부터 너는 사람을,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제가 제 인생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추한 인생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먹을 것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된 인생을 살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세상의 만민들이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제 생각으로는 중국 민족의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면요, 참 이 복이란 거 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두 번째쯤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 좋아하는 게 중국에서 옛날부터 수입해 온 것 같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원래 복 좋아하는 그 근원은 다 중국입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뭐 중국은 다 그래요, 뭐. 근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냥 뭐 대문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 붙이고 그냥 맞박에다가 붙이고 뭐 주머니에다 복주머니 차고 뭐 난리죠. 언제나 여러분 1월 1일 되면은 TV를 보면은, 예? 새해의 소원을 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동진이라는 데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해가 뜨는 곳이래죠.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한잠 안 자고서 그 첫 해에 1월 1일 날 첫 번 해가 떠오는데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무슨 높은 산, 막 눈이 내려있는 그 산에 막 등산화를 신고 그냥 꼬챙이를 들고 밤새도록 버럭버럭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아침 해가 뜰 때 TV 아나운서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 한 4가지, 5가지 이상 다른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복에 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이 복은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와 이 소원, 이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 걱정,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걱정,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여러분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심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7년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영적인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